지난 한두 달 사이에 나는 두 사람의 사랑하는 목사를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한때 워싱턴 DC에서 손꼽는 대형 교회를 섬기면서 부흥사와 전도자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설교로 헌신했던 나의 50년 지기 70대 후반의 친구 목사였고, 다른 한 사람은 요즘 한국교회의 혜성처럼 나타나 전국 각지 중대형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유튜브 설교 조회수 2만, 5만, 8만, 많게는 17, 18만 명을 상회할 정도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했던 50대 후반의 기도와 말씀의 부흥사 목사였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목사는 10여 년 동안 지병을 앓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영면했고, 우리 교단의 유망주 부흥사였던 25년 지기 후배 목사는 병을 발견한 지 2, 3개월 만에 갑자기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두 목사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세상에서 자기들이 충성한 공력대로 상급을 받고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과 천사들로부터 주님이 거룩한 신부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공중 재림 준비가 이미 끝났고 성도 휴거와 7년 대환란이 곧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함께 지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영혼과 동료 목사들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먼저 간 내 친구 목사들처럼 불언간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죽어서 영원히 하늘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산채로 주의 공중 재림을 맞아 휴거로 들림받아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으며, 휴거 실패로 지상에 남겨져 대환란에서 순교를 당해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을 수도 있고, 대환란에서 마지막까지 신앙 정절을 지키고 지상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아 천년왕국을 주와 함께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구촌의 정치, 경제, 문화, 천체와 인심과 교육, 예술, 과학, 군사, 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징조들과 성경이 예언한 말세의 징조들이 일치하는 세계와 지구촌 역사의 끝자락 시대입니다. 더 이상 홍수 심판을 연기할 수 없도록 방종 타락이 극에 달했던 노아 시대와 더 이상 유황불 심판을 방치할 수 없었던 소돔 고모라의 가증한 방탕과 음란, 그리고 더 이상 파멸과 바벨론 포로를 늦출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보다 더 타락한 시대입니다. 더 이상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자고 하는 100세 인생의 허황된 꿈, 120세 인생 착각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세상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이제 지구촌에 더 이상 무지개 찬란한 미래는 없습니다. 불온 미래에 다가올 역사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은 41년간 나라를 통치하며 선정을 베풀었던 유다의 3대 왕 아사의 역사 기록인데, 그중 역대하 15장 9절에서 아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절 기호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비밀과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후발주자 현대가 피나는 노력으로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세계적인 차들을 만들어내므로 캐딜락, 링컨, 벤츠, BMW, 토요타, 닛산과 함께 유명 브랜드 차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듯이 창세기 9장 26절에서 세무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레테르 등록 상표처럼 브랜드 네임을 허용했듯이 아사의 하나님으로도 브랜드 네임을 허용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사의 하나님이란 아사에게 경험되셨던 하나님, 아사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아사와 함께해서 그를 축복했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김 목사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장로, 김권사, 박집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돼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아사가 경험한 하나님, 아사를 통해 역사하신 아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째, 아사의 종교개혁과 지혜로운 시간 관리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로 8절은 아사의 통치 초기 기록입니다. 부친 아비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사는 첫째, 야훼 하나님 모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아사 did good and right in the sight of the Lord his God. 하나님이 앞에서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하는 말인데, 이 정의라고 하는 말, 야사르란 말은 똑바로 행한다고 하는 말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똑바로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정의란 이름을 앞세워서 적폐청산에 칼을 휘둘러서 정적들을 죽이는데 세월을 보내거나 내로남불에 횡포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사가 행한 선과 정의는 구체적으로 첫째, 이방인들의 신의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 두 번째, 예배처에 세워두었던 성스러운 돌들인 주상을 회파했고, 제사 때마다 음란한 행위를 했던 나무 우상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으며, 세 번째는 거국적으로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을 구하여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했고, 네 번째는 반대와 저항을 물리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의 우상들을 없애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인 마아가가 세운 아세라상과 남창들을 없애고 태후의 위를 피할 정도로 왕가의 종교개혁까지 철저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사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사의 철저한 우상 철폐와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평안의 때를 주었을 때, 아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의 때를 시간 낭비로 헛되이 보내지 않고 시간 관리를 잘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군대를 조직하여 백성들을 잘 무장시켰었습니다. 사람이 축복을 받아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될 때 자기 관리 중에 하나인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은 엄청난 경건 훈련에 내공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고되고 혹독한 신앙 훈련 없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60년의 신앙생활, 52년차 목회생활에서 개인적으로 40일 금식과 21일 금식을 각각 3번씩,
그리고 성도들과 40일 연속 금식을 14번을 하고 2주, 열흘, 일주일, 사흘 금식을 밥 먹듯이 했으며 수없는 날들을 성전에서 철야 기도로 지냈고 성경 1189장을 묵상으로 일주천할 정도로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용광로 풀무불을 통과한 강철처럼 어렵고 힘든 기험건 훈련을 했어도 김 목사에게 자기 관리는 아직도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사는 평안한 때에 시간 관리를 지혜롭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사가 거족적 종교개혁을 한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담 하와 범죄 타락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인간은 창세기 8장 21절대로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고 전도서 7장 2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지만 사람은 많은 꾀를 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안할 때 죄를 지었고 솔로몬도 평안할 때 범죄로 타락을 했었습니다. 아사도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전쟁 위협도 없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을 때 인생을 즐기는 타락과 방종의 길을 갈 수가 있었는데 아사는 시간관리를 지혜롭게 잘한 성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워싱턴을 강타한 강풍으로 절전이 돼서 집에 TV선과 와이파이 선이 끊어져서 2, 3일 동안 TV와 전화가 불통됐었는데 성경 읽기가 습관이 된 나는 많은 시간을 성경 읽기로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도 수시로 손이 핸드폰 전화기로 가는 금단 현상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만일 핸드폰이나 TV가 없는 시대가 온다면 미쳐버리는 정신병자가 많이 생길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아니 하루에 2시간만 전화나 TV를 중단하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한다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다. 만일 성도들이 하루에 2~3시간만 전화나 TV를 멀리하고 성경 읽거나 기도와 찬양을 한다면 신령한 은혜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했습니다. 지혜 있게 시간을 관리하는 자기 관리의 경건 성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지난 2년 동안에 내가 신구약 성경 300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다음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했던 보상 결과였습니다. 그만한 것을 지불하고 그 값에 맞는 것을 얻은 등가 교환의 결과입니다. 자, 오늘날은 바울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대, 죄와 유혹이 많은 시대여서 자기 관리가 몇 배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식을 중단하는 금식도 해야 하고 전화나 TV를 멀리하는 기계 중단의 금식까지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사왕처럼 편안한 때를 경건함으로 자기 관리에 거룩한 삶을 살아서 아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들은 놀라운 역사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사의 영적 전투 승리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로 15절은 에디오피아 왕 세라가 리비아 군대인 아라비아 베두인 용병과 함께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사가 100만 대군을 기적적으로 물리친 전승 기록입니다. 아사와 세라의 전쟁을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은 전쟁이었는데 본문 어디에도 유다와 에티오피아 두 나라 간의 군사 접전,
전쟁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기록은 전투가 시작되자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아사의 기도로 전쟁을 이겼다고 하는 기록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눈에 보이는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부의 판가름이 납니다. 물 위에 나타난 빙산은 얼음덩어리에 10분의 1만 보이고 나머지 90%는 물속에 잠겨 있듯이 사람들이 싸우는 모든 싸움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질병과의 싸움, 부부싸움, 친구와의 갈등, 애정싸움, 사업과의 싸움, 심지어 눈에 보이는 전쟁까지도 사실은 정신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싸움이든 마음의 싸움과 영적 싸움에서 치면 이번 사업은 안 될 것이다. 이번에 암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 전쟁은 집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4절에서는 사람의 심령은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The spirit of a man will sustain his infirmity, but a wounded spirit who can bear? 사람의 심령은 자신의 약함과 질병을 버티고 이길 수 있게 하거니와 마음이 상한다면 누가 이기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아사처럼 영적 전투에서 이김으로 삶 속에 육적 전투까지 이기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친 바닷가의 모래 같은 에티오피아 군대 100만 대군의 위엄과 하늘을 찌를 듯 사기충천한 300대 전차 부대를 보자마자 아사왕은 스바다 전투는 승산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 하늘에 계신 야훼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첫째, 야훼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나이다. Oh Lord, there is no one beside you to help in the battle between the powerful and those who have no strength. 여호와여, 여호와는 수가 많거나 힘이 없거나에 따라 도우시는 분이 아니시니 우리를 도울 자는 야훼 하나님 당신밖에 아무도 안 계시나이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를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이 말은 야훼 하나님이여,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경우에라도 당신을 의지하면 능히 도와 구원해 주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내가 믿나이다. 세 번째 기도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O Lord, you are our God. Let not man prevail against you.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말인데, 따라서 본문의 기도는 야훼 하나님이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유약한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사의 이 세 가지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에티오피아 100만 군대를 강풍에 날아가는 낙엽처럼 패멸케 하셨고, 아사의 군대는 폐지에 도망치는 에티오피아 패산병을 추격해서 그들을 돕는 가사 남쪽의 그랄 땅까지 쳐서 정복함으로 아사의 군대는 100만 대군의 전리품과 그랄의 노량물까지 취하는 어마어마한 승리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아사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때를 만날 때마다 기도함으로 승리와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강하고 담대했던 아사입니다. 구수 100만 대군을 정벌하고
예루살렘으로 개선하는 아사를 영접하는 수십만 군중 가운데 선지자 아사랴가 있었는데, 그는 아사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Listen to me, Asa and all Judah and Benjamin. The Lord is with you while you are with him.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와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Be strong and do not lose courage.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고 예언을 합니다. 아사랴의 예언을 들은 아사는 왕궁으로 돌아온 후 더욱 용기를 내서 강하고 담대하게 제2차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때까지 유다 땅에 남아있는 가증한 물건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중수하여 전쟁터에서 노력한 물건 중에서 700마리 소와 7,000마리 양으로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죽이겠다고 법령을 선포합니다. 신앙의 순결함을 수호하고 신앙을 실천하는데 미지근한 태도를 과감히 버리겠다는 가히 유대 역사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법령 선포였었습니다. 이때 아사는 태후 마아가가 왕의 할머니라고 하는 특권을 빙자해서 몰래 숭배하고 있던 아세라상과 다른 우상들까지 과감하게 불살라 없애버리고 위엄을 무릅쓰고 배후에서 왕보다도 막강한 권세를 행사하는 태후의 자리를 박탈했으니 그때 아사의 종교개혁 의지가 그 열심은 하늘을 찌를 듯 했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던 아사에게 하나님은 역대하 15장 19절대로 20년 동안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의 축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사의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소심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아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선견자의 책망과 아사의 4대 실수입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하여 라마성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4마일 지점에 위치한 요지인데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넘어가는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 김정은이 국경 수비를 강화하듯이 바하사는 살기가 불만한, 살기가 힘든 이스라엘에서 몰래 유다로 남하하는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서 라마의 요새를 구축하면서 수시로 국경 전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아사는 하나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서 금과 은을 취하여 시리아 왕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의 도발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사의 뇌물 부탁을 받은 베나닷이 군대 장관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라마를 건축하던 바하사가 건축 자재들을 남겨두고 퇴각을 하면서 유다의 전쟁 위기 사태는 끝났는데 그때 아사는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들을 운반해서 그것들로 게바와 미스바성을 건축을 합니다. 이 사건이 지난 얼마 후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를 찾아와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에티오피아 100만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았더냐.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The eyes of the Lord run to and fro throughout the whole earth to show himself strong in the behalf of them whose heart is perfect toward him.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교만으로 가득 찼던 아사는 4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저주를 받아 병으로 죽게 되는데, 그때 아사가 저지른 4가지 실수 잘못은, 첫째, 16장 1절로 9절대로 trusted Syria instead of God, 하나님 대신 시리아를 의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대로 mistreating God's prophet who was used to help him, 자기를 돕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학대했습니다. 10절에서 선견자를 옥에 가뒀다. 그래서 이 옥이란 말, 프리즌 하우스, 마흐페케트란 말은 바꾸는 곳, 떨게 하는 곳, 구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극심한 고문으로 떨게 하고 고통으로 뒹구르게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돌변해서 아사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고문하는 악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10절 하반절에 oppressing people, 백성들을 학대했다는 말입니다. 이 학대하다라고 하는 말, 라차츠는 파괴한다, 부수다라고 하는 뜻인데, 선지자에 대한 왕의 고문과 학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백성들을 본보기로 학대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 번의 실수가 죄를 회개치 않으니까 연쇄적으로 다른 죄악을 몰고 왔습니다. 네 번째는 12절대로 trusting physician instead of God, 하나님보다 의원들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때 아사가 얻게 된 발의 병은 심히 중했는데, 이 심히 중하다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할라는 달아빠지다라고 하는 말인데, 가려움증이 아주 심해서 발이 달아빠질 정도로 긁고 또 긁어야 하는 발의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한 번 죄로 완고해진 아사의 마음은 회개하여 돌이키기보다는 점점 더 완악해졌고 죽음 앞에까지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을 때, 죄를 책망받을 때 다윗처럼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6절에서 무릇 경건한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죄와 실수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경건한 성도이십니까? 한 식구 5명이 식당에 들어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버지와 엄마, 아들, 딸이 경험하는 음식 맛의 경험이 다르고, 35년을 워싱턴에서 목회해온 김 목사지만 35년 전, 25년 전, 10년 전, 그리고 현재 경험하는 김 목사 인격이나 설교 말씀이 다르며,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갈릴리에서, 나사렛, 여리고, 갈보리에서 사람들이 경험한 예수님이 다르듯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도 다양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아사의 하나님은 아사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사에게 만나주시고 아사에게 경험돼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아사의 어느 단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음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전쟁 승리의 하나님이십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함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죄와 실수를 끝까지 고집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단계이십니까?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왕과 어깨를 견줄 만한 성군 아사,
그래서 아사의 하나님이란 칭호까지 그 트레이드마크, 브랜드 네임을 성경에 남겼던 아사가 이렇게 망가질 줄은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사는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아야 한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으면 최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9년 5월 12일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고 10대 소년 어린 나이에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2년 후 성령 세례를 받고 1968년 20대 초반에 목회를 시작해서 50여 년이 지난 오늘 내 앞에 어른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긍정적으로 밟으며 살 정도로 매 순간을 천국과 주님 앞에서 살고 있는 오늘 나 자신과 한국교회, 미국교회, 세계교회를 돌아보며 내 마음에 뼈저리게 새기고 있는 것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비롯해 너무 많은 주의 종들과 평신도 성도들이 처음보다 나중이 좋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흥 2단으로 유명해진 구원파 유병원, 신천지 이만희, 만민교회 이재록을 차치하고라도 나보다 10년 전 시대 선배 목사들과 나와 동년배, 나보다 10년, 20년 후배 목사 중에서 순수한 기도와 말씀과 열심으로 교인 5만, 10만, 20만, 100만에 근접한 대형교회를 만들고 신적 존재처럼 세계교회사의 혜성처럼 우뚝 섰던 목사들 중에 천길 나락으로 추락을 해서 교회와 사회의 지탄을 받고 법정소송 재판을 받고 있는 초라한 신세가 된 떨어진 별, 하늘 허공을 유리하는 별이 된 목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때 하나같이 찬이슬과 서리를 맞아가며 밤을 지새우며 울부짖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십, 수백억 빚더미 위에서 생명을 담보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도의 용장들이었습니다. 21일, 4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했던 금식과 능력의 종들이었습니다. 황금과 여자 보기를 돌보듯하며 하나님만 바라봤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 하나님만을 찾던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십자가만 바라보며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악월골짜기 불구덩이 지옥도 거절하지 않았던 순수한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진성산으로 티끌모아 태산처럼 교회를 일으켜서 대교회를 만든 위대한 성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목회 성공과 함께 교인들이 많아져 교회가 커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이름과 명성이 알려지면서 유명 목사가 되자 겸손했던 빈자리에 교만과 오만 독선이 채워지고 가난했던 빈자리를 배부름과 부유함으로 채우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자 이제까지 힘들게 쌓아 올린 금자탑, 황금 금자탑을 지키기 위해서 부자 세습에서 헌금 남용과 비자금 조성, 심지어 여자 문제까지의 죄를 저지르게 됐고 그렇게 돈과 명예와 여자 문제의 죄를 회개치 않다가 하나님의 철퇴를 맞고 끝모르는 낭떠러지로 추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나중은 더 중요합니다. 정상 정복도 중요하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하산도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천막교회, 지하실교회, 새빵살이 교회의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지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대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 질병을 주었고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에 약한 것들을 사단의 사자들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에 질려 부자세선 문제로
법정 소송을 당하고 여자 문제, 돈 문제, WCC 문제로 TV와 유튜브, 인터넷 악성 댓글과 사람들의 무차별 공격으로 만신창기가 된 사람들은 이제라도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면 다시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사처럼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그런 목사들 중에서 아직 한 사람도 다윗처럼 회개하여 처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사로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느냐,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회개하여 새로운 축복으로 일어서느냐, 이 문제는 본인 자신들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이 종말 시대에 아사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축복의 장이 열리는 역사들이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세계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